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길 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길 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리고 내 안에 주 오시길 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길 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길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임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흘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5월 7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동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건한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5장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소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8번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찬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실록이 찬란한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평강, 건강, 그리고 화목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온갖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다 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사랑과 헌신과 말씀으로 양육시키길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부모님께 받은 사랑만큼의 무게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아픔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어 우리 부모님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육간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그 몸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건강과 활력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모든 가정들과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평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가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활력 있게 성장하는 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매 순간 감격하며 오직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평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한마음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이 회복되면서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먼저 함께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손을 먼저 내미는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복과 형통의 복과 건강의 복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세례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을 호명할 때에 이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 그리고 아동 세례, 그리고 성인 세례,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대상자, 제가 아이의 이름을 호명할 테니 어머님이, 아버님이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아 세례, 우리 조유한 어린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리고 정희온 어린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 세례입니다. 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 주십시오. 우리 아동 세례는 조은유, 그리고 신은지, 신은혁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아쉽게 우리 은유가 여기 교회를 도착했는데 지금 속에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세례에 참여하기가 지금 어렵게 생겼어요.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한 함께 우리 어른도 함께 세례 예식을 함께 받게 됩니다. 우리 김사혜 성도님 여기 앞에 나와 계세요. 우리 유한이가 세례를 받으면서 엄마도 함께 같이 받게 됐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먼저 예식사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 그리고 성인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분들을 받아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 함께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를 받을 우리 어린이들의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대신 대답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들의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또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또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책임 있는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동 세례를 받는 두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아동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두 어린이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며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겠습니까? 네,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이제 성인 세례를 받을 우리 김사혜 성도님께 묻습니다.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또 우리 성도님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아멘. 또 성도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또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의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빛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유한 어린이. 조유한 어린이가 어머니와 함께 올라오시는 관계로
어머니도 함께 이어서 세례 예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유안, 내가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김사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희원이 정희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은지와 신은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은혁이 신은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 함께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세례갱신과 위탁의 말씀 함께 교독 제가 묻고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분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이분들을 평동교회의 세례 아동과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돌아 서주시고 한번 인사하시고 제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꽃다발 준비된 게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꽃다발 하나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건 하나 좀 양해를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다 끝나진 않았지만 어린이 예배가 지금 따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어나셔서 각자의 부서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특별 찬송 우리 미가엘 찬양대 준비하셨는데 귀한 찬양 전해 주십시오.
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며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래도 5월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통치의 기본이,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요, 경쟁을 통해서 유지되어집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그런 효과적인 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돌봄과 섬김의 원리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돌보는 곳, 그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든 여러분 잘 보면 똑같이 만들어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손이 많이 가는 사람도 있고 어른과 같이 손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어린 아이처럼 손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가정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도 그랬고 마지막도 사람의 사랑과 돌봄이 더 필요한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 가운데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삶의 원리들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배워가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린이와 어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버이는 이 가정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깨닫고 배워주고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실은 교회력으로 보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암만 생각을 해도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어버이날을 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종로 지방의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혼자 하면 좀 그러니까 야, 우리 이번 주일날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꽃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지만 우리 어린이 세례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내게 돼서 대단히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버이 되시는 분들을 좀 존중하고 또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좀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뭐냐면 80세 이상 되시는 뭐 이렇게 효도 잘 하시는 분들이야 괜찮아요. 근데 이 어버이날만 되면 늘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내가 좀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불효자입니다. 내가 불효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다 우리 교회는 효자, 효부만 계시네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미리 사실은요, 오늘 그 불효자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오늘 봉투를 준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효도 선물이라도 좀 하시라고 제가 봉투를 준비했었는데 혹시 늦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내가 아직 그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손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선물을 들 테니 저에게 그 효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봉투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꼭 찾아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죠. 다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 부족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가정도 문제투성일 것이고 교회도 문제투성이일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이렇게 널려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후반기 삶에 있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용모가 출중하고 머리부터 이 정수리 발끝까지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서 이 외모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을 정도로 탁월했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또한 평화의 아버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들을 낳고 그동안의 여러 숱한 전쟁과 전투에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그만하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아이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그 압살롬의 삶은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살인과 배신이라고 하는 큰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그의 삶에 있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골칫덩이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처음부터는 여러분 잘 살고 싶고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고 또 골칫덩이 이거 좀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내가 그렇게 골칫덩이가 되고 내가 그 문제덩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더니만 급기야 이 사람의 마지막은 그 사람 자신이 골칫덩이요 문제가 되고 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곳이 사무엘하 3장 3절 거기인데요. 이것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름을 정하는 거니까 거의 의미가 없고요. 이 사람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근데 그곳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좀 이상하죠? 주인공이 아니었던 겁니다. 중심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압살롬의 누이였던 이 다말과 또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 문제의 핵심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저 예쁘기만 했던 동생이 다말이 어느 날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신이 입고 있던 채색옷까지 찢어진 채로
그러고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동생이, 그저 예쁘기만 한 동생이 그러고 찾아왔으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만 이 동생에 대해서 음흉한 마음을 먹고 있었던 배다른 형 암논이,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몸이 많이 피곤한데 저 동생 그 다말을 시켜가지고 과자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서 과자를 만들어 오라고 한 그 과자 가지고 온 예쁜 동생을 그만 몹쓸 짓을 한 거죠. 여러분 더 나쁜 것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서 이제는 볼 것 없다고 하고서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눈으로 본 거예요. 눈앞에서 펼쳐진 그 상황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압살롬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오직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돼요.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압살롬은 한 가지 기대를 하죠. 누구에게 기대를 하면 그래도 아버지는 다르겠지. 아버지는 이 문제 알면 가만히 있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만 냈대요. 그러고는 성경이 없어요. 그냥 화만 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이 보았던 그 문제가 올바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던 압살롬, 그때 결심했어요. 뭐라고 결심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해결할 거야. 그때부터 칼을 갑니다. 아버지한테는 더 이상 잘잘못 따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꿈쩍하지 않았던 암논을 자신이 직접 죽이기까지요.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몰래 준비하면서 어떻게 손볼까? 결국 여러분 압살롬은 암논이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암논을 없애버립니다.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양털 깎는 축제를 만든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 우리 집에서 양털을 깎을 건데 좀 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다윗이 이상하니까 아야 바빠서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못 오시더라도 형들은 보내주세요. 그래서 형들이 다 와요. 다 계획한 거예요. 형들이 올 줄 알고 그 여러 형들 가운데에서 누구만 죽여요? 암논만 죽여요. 그렇게 하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요. 그 일도 벌벌 떨면서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도 참 기구하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기구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도망한 것을 보고서 성경에 보면 13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슬퍼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3년. 다윗 왕은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잦아들게 됐지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잦아들었던 사람은 당신 아버지이고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어떡하라고요? 압살롬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속상하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자신한테 닥친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잘 다루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본을 보여야 하냐고요? 다윗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우리아의 부인을 취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감추려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한테 들켰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돕지를 않아요. 단지 뭐가 있냐면 슬퍼했다고 하는 표현만 있어요. 간절했다고 하는 표현만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슬퍼하기만 하면, 간절함만 가지고 있어선 가정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절하며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슬픈 마음이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삶의 문제는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년 만에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만나주질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놈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저 막내, 셋째 아이가 지금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그러니 너는 집에 있어. 이러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를 2년이 또 지났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압살롬이 처음에는 요압, 자기를 부르러 왔던 그 요압이 고마웠어요. 자기라도 불러줬으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똑같이 나를 냉대하고, 내가 물론 잘못은 했지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먼저 잘못했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들켜가지고 그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나온 채로 그제서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비록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압살롬은 더더욱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대화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압살롬은 다시 더 나빠져요. 요압의 불을 놓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만나러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못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못 나오니까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놔요. 여러분, 이거 보면 정말 문제입니다. 압살롬 문제예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진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압에게 들리붙어서 결국은 땡깡을 쓰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요압 그 문제를 알면서 다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소개해서 오늘 만나서 입 맞췄다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은 더욱 끔찍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하여 칼을 갈고 배신과 배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도 이 문제, 저기도 문제. 그러나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된 우리가요. 자녀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면서, 은혜로 돌보면서. 결국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요압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게요? 마지막 머리가 대롱대롱 달려서 발버둥을 치고 있던 그 압살롬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죄의 문제를 끊어내야 할지. 사람한테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비록 눈물 쏙 빼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계속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문제를 올바로 다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투성이입니다. 내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돌봐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해서는 바뀌지 않는 걸 알면서도 분노만 하고 화만 냈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420장 우리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헌금 기도는 이따 축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축도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동교회 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광고 때 보여줄 영상이 있는데요. 그 광고 때 타이밍이 못 맞았어요. 네, 광고 영상 잠깐 부탁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교회 소식하고 끝날 때 하시죠. 답이 없는 문제란 없습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일 텐데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죄송한 마음입니다.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 예식 그리고 아동 세례 예식 함께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귀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부터 수요일하고 금요일 실시간 유튜브 송출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닫아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좀 교회 현장으로 많이 와달라고 하는 부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서 안 올리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선교회별로 순서 담당하고 있는데
선교회가 끝나면 속회로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삶 여러분들이 5월달 거 배포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속회 모임도 그렇고 주일날 오전에 나눌 말씀도 다 그 생명의 삶 본문이니까 아무래도 책이 있는 게 좋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가져가셔도 되니까 여러분 더 떨어지기 전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야외 소풍이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보 안에 기도 원력이라고 있죠. 이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이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원력인데 어떻게 알게 돼서 우리 교회에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씩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자 세미나, 속회 우리 세미나가 13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광림 수도원입니다. 식사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또 함께 교육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회의가 11일 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이면 교회 창립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이 캘리그라피 반을 만들어서 벌써 이렇게 몇 번 모여서 준비를 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글씨를 이렇게도 잘 쓰실 수 있구나. 몇 번, 8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더니 우리 김동철 선생님이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너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쓴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어서 우리 21일 날 주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한 주간 동안 이 전시회를 합니다. 물론 교회 2층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잘 보시고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방정순 권사님이라고 교회 올해 처음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 가정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 식사값을 내셔가지고 오늘 식사를 맛있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지 맞으셨습니다.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정혜빈 집사님이라고 우리 희원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밥은 했으니까 나는 떡을 하겠다고 밥 같은 떡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떡을 준비하셔가지고 하나씩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럼 나는 과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일을 올라가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빈 집사님 부모님이 아이 세례 받는다고 오셨어요. 여기 앞에 두 분 계신데 그래도 박수로 격려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두 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같이 받을게 해가지고 세례 받으신 그분이 어머님이에요. 우리 김사혜 성도님이신데 우리 김사혜 성도님 어디 계시죠? 바깥에 계신가요? 내려가셨군요. 우리 한번 이따가 첫날 어떻게 등록도 하고 세례를 받으셨냐고 격려도 해주시고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계속 나오시고 계셨어요. 나오셨던 분이어서 어쨌든 이번에 세례를 받기까지 됐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여선교회 성경 필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마지막 예배 파송 찬양은 안 부르는 걸로 하고요. 요 영상 속회의 날 영상입니다. 잘 영상 보시고 우리 백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축도 해주시면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땅에서 없으면 안 될 물질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썩어질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저들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달려 있는데 어린이가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아이들이 차고 넘쳤는데 아이들 보기가 너무나 교회에서 힘듭니다. 이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평등의 식구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Hallelujah.